애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애사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애교심도 있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향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혹은 회사 혹은 학교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대구라는 지역이죠. 물론 저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사랑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하는 이유도 그냥 싫고 믿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좀 더 좋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고쳐서 쓰면 싶은 바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라면은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숨겼을까요? 아니면 드러내고 밝히셨을까요? 이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끝마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이 빠지면 뭔가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을 이렇게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별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오죽에 쓰면 성경은 이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문화를 정말 많이 영향받은 지역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에서는 등장하는 법도 없죠.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 차례 언급도 없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갑작스럽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는데? 라고 빌립을 윽박지르죠. 빌립은 야, 우리 메시아 만나는 것 같다. 한번 나와라.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사렛에는 그런 좋은 게 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나다나엘만 특별하게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데입니다. 가끔 사회생활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학교를 이렇게 따지면서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죠.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인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는 따라지라고 불렀잖아요. 따라지 삼류고등학교. 자기가 따라지 삼류고등학교 나왔으면은 그걸 밝히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보죠.
약간은 소위 말하듯이 쪽팔려 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밝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의도된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 의도된 것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웬만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법한도 한데 예수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셨다,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주님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에 가세요. 왜 갔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향에 갔습니다. 아마도 고향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동네 빼놓고 다른 동네 다 해주면은 그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방문하셨을 겁니다. 마침 안식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정보가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나사렛도 깡촌이거든요. 나사렛도 아무리 촌이라 할지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어렴풋하게나마, 대략적이나마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고향을 떠나실 때는 그냥 홀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에 다시 오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 그대로 금이환영이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금이환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환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성공을 해서 고향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존재로 된 거죠.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소문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꽤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리더가 되신 상태에서 지금 고향을 방문한 겁니다.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애 하나가 갑자기 동네 나갔습니다. 참 왜 나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고향을 방문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제자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야, 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고향을 방문하는데 수백만 원짜리 정말 좋아 보이는 양복을 입고 벤츠를 끌고 그렇게 손에 금시계, 목에는 금목걸이 달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씨, 니 성공했구나. 아, 니 돈 많이 벌었네. 아, 니 성공했네. 이러면서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할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인정해 줄 법도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요즘 말로 치면 그래, 이 정도면 인정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의 사역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일단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왜 놀랐느냐. 예수님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권능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사역과 권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죠.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사역은 손이지요. 손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권능 사역을 예수님은 두 사역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동네에 가든지 예수님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지혜의 사역도 하시고 권능의 사역도 하십니다. 말씀 사역도 하시고 권능 사역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권능에 사로잡혀서 쫓아다녔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지혜의 사역, 말씀 사역 때문에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도 떠날래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능에 꽂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꽂힌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권능의 사역도 해야 되고 말씀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씀 사역보다는 권능 사역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절대로 권능의 사역이 말씀 사역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 권능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 밑받침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떠나버려요.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에 비해서. 아시겠죠? 교회 왜 가냐? 아, 그 목사님 영빨이 대단해. 그 기사님, 그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뿅 가. 이러면서 가면은 떠납니다. 교회도 떠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권능의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권능의 사역도 해야 됩니다. 예.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병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팩트만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성공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랐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금이 환영했잖아요. 성공한 모습을 봤는데 그 가르치는 권능, 지혜 그것들 봤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동사입니다. 범죄케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명사형으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뭐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영어로 잘 나가는 연예인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캔들. 걸려 넘어지다. 신약 성경에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늘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범죄케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믿음을 저버리다, 믿음에서 떨어져다,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척한지라. 야, 너는 우리 무리에 끼어들 수 없어 이러면서 왕따시키는 이런 배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해도 나는 도저히 너를 믿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벽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안 믿는지.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제자들도 따르지만 엄청난 큰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지만 안 믿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권능과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이 목수라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 이름도 언급 안 하지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생활하는 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이야기해도 소용없겠죠. 예. 돌로 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았습니다. 사상한 거죠. 아버지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실을 나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리고 얘는 목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출신을. 네 출신이 어디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출신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정체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정말 부유하고 가정이 따뜻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맨날 집에만 가면은 술 마시고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과 가면은 맨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짓는 전부라고 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출신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회일까? 북한이 그렇죠? 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재능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 봐도 걔가 공산당원이 아니야. 그러면 출사하기는 걸렸죠. 그러니까 출신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합니다. 신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신라의 골품제도.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러면서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골이 뼈골이 정해요. 뼈골. 그러니까 뼈가 품질이 있대요. 엥? 뼈가 무슨 품질이 있어? 뼈가 품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뼈는 좋은 뼈야. 태어나면서부터 이 뼈는 나쁜 뼈야. 이러면서 등급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소고기 뭐 A뿔뿔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등급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더라도 출세가 가로막혀 버려요. 개인의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결국은 신라가 멸망한 것은 이 골품제도 때문입니다. 지방에 있던 육두품, 출세하지 못하고 똑똑하고 뭐 지식층이었던 이들이 결국은 군벌과 협력해가지고 신라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을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왕년에 교회 좀 다녔지. 이거 교회에 먹혀요. 야, 내가 왕년에는 내가 믿음 꽤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좀 쉬고 있지, 내가 교회. 예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할당량을 다 채웠거든. 이 말이 교회에서 허용돼요?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과거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든지 현재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타락한 삶을 살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교회는 그걸로 충분히 그 사람의 됨됨이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늘 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따집니다. 야, 제가 과거에 저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언제 변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마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소용이 없어요. 장로가 그 소리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그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큰 것 같아.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작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작아요? 마귀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에 마귀한테 빠져있던 그 시절, 그 관습, 그 습관,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악한 거예요. 떨쳐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이 더 큽니다. 아멘. 주님이 더 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했든 그건 별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상태,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 것입니다. 새 것.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지요.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 아들 목수 아이가. 아무리 그 손에서 권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마리아 아들 목수 아이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못 보죠.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이죠. 이거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 역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전략을 펼칩니다. 야, 제 성분을 봐라. 제 출신을 봐라. 쟤는 성골이 아니야. 쟤는 출신이 좋지 않아.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봐라. 쟤는 앞으로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쟤 가까이 하지 마.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답정 너라고 하는데 아무리 발악을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죠. 우리 자신이 안 그런 척 하고 있다가 어떤 때 갑자기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지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귀는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야, 네 출신을 봐라. 네 성분을 봐라. 네가 예전에 저질렀던 짓을 봐. 네가 배운 것도 없고 네가 예전에 그 많은 범죄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고. 대충 해라. 교회에서. 대충 해라. 요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혹은 다른 이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주변에 있는 꽤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에 직책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상처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상처받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이지만은 진짜 상처받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아주 못됐게.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예. 내 안에 마귀의 참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말들 그것도 무시하십시오. 야, 네 예전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뭐 교회에서 지금 네가 목사한다고 뭐 충분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예, 나의 행적을 봐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반사 이러면서 무시하면 돼요. 마귀의 참소로부터 믿음을 지키십시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스캔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예. 만일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전에 내 모습은 이미 다 지나갔다. 마귀야, 그거 예전에 내 거야. 내야. 그거 다 지나갔거든. 나 지금 새 거거든. 그렇게 외치십시오. 주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배척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자기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출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은 쟤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 우리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기들과 똑같다라는 거야. 자기들과.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저렇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은 쟤는 실상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예전에 나와 비슷한 그런 존재,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내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야는 서울대 다니고 있어. 난 지방에서 뭐 그냥 그러저런 뭐 전문대 다니고 있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있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 나랑 비슷비슷한 애였는데 나는 일자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해서 그렇게 생계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정말 잘 벌고 있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려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 된 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거야. 쟤는 실상 나와 똑같은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욕심, 뒤틀려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우리의 본성. 예. 축하해 줘야 되는데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죠.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은 뭐 웃자다가 뭐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편법을 쓰거나 그래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원래 쟤는 저런 애가 아니야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꽤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은요 결국은 자신한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행위이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이 반대의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영접하면요 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선지자처럼 영접하면요 자신이 선지자처럼 대접받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를 보내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잘 대접하면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대접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를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모부터 달라. 어떤 제자들 중에는 약간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이 약간 이상해. 말투도 이상해. 생긴 것도 좀 정말 못생기고 막 험상궂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생긴 거는 좀 예수님과 다르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뭐 좀 거시기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예수님처럼 대접하자라고 대접을 하면 예수님보다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쟤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옷 입은 게 뭐 행실이 이상해. 냄새도 나고 더럽고 추접을 빠져서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선지자처럼 대접해 주자라고 대접을 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그 선지자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입고 다니는 옷이 뭡니까? 털옷 입고 다닙니다. 가지고 그거 빨았을까요? 세탁했을까요? 그거 한번 입으면 평생도록 빨지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이 냄새 날까요? 얼마나 많이 추접을까요? 더럽기 이루 한량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녔잖아요. 세수했을까요? 목욕할까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선지자처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혹은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에이 쟤는 선지자 될 감이 아닌데 생긴 거 봐. 너무 경박스럽게 생겼지 않니? 말하는 것 봐. 야 저렇게 천박하게 말하는데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선지자처럼 대접해 주자. 목사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를 비롯하여.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믿겠죠. 예. 야, 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선지자처럼 안 보이고 목사처럼 안 보이고 뭐 예수님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급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야,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저런 오만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런데 꼭 그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말 깍듯이 그 목사님을 대접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놀라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저 목사는 참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게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입니다. 선생님처럼 생각 안 될 때도 있지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만일에 동일한 사건이 이 나사렛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나랑 함께 가입시다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물론 거라사는 빼고요. 거라사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고 그 외 지역은 다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안 돼요. 왜? 나사렛은 뭐가 뭐 특별히 마귀가 이렇게 유별나게 장악하고 있는 동네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존경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존경 못 받는 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으려는 거, 그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식구들이죠. 친척들이죠. 그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나 쟤 잘 알아. 내 쟤 잘 안다. 내 쟤 잘 아는데 자가 그런 딱 아니다. 이러면서. 쟤 마리아 아들이야. 쟤 저렇게 막 권능을 나타내고 뭐 말씀 잘하는 쟤 마리아 아들 아이가. 쟤 목수야 목수. 쟤 랍비 아니거든. 쟤 목수거든.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모르죠. 가장 잘 모릅니다. 결국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잘 믿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스캔들이 왜 일어났는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사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권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안에 대해서 잘 알고, 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은 결정지어버린 거죠. 얘는 이렇게 돼. 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쟤 잘한다. 저 하더라도 저 잠깐이거든. 언제 또 옛날로 돌아가 이러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혹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쳐야 되죠.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경험하기 이전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을 선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입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하나를 알았는데 어떻게 열을 알아요? 1은 알 수가 있지만 2부터 10까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열을 하나를 알면 9은 모르는 거예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타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건들을 향하여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 좋은 기억들보다 나쁜 기억이 뇌리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기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훨씬 많대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나쁜 기억들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제대로 맛보기 전에 이미 결정지어버리는 거죠. 물론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거잖아요. 이전의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일하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똑같은 패턴을 계속 되풀이하고 이러다 내가 또 이렇게 하겠지. 이런 선입견이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십시오. 나 주 안에서 새 거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샤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선입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을 가지되 늘 열려 계십시오.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답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게 훨씬 우리 인간에게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을 생각해요. 긍정적인 것.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에는요,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입견이 결국은 가능성, 발전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되 이 선입견이 내 생각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내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려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늘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저 사람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이 그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추앙하고 떠받들고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그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선입견밖에 없어요. 마리아 아들 목수아이가 쟤 우리와 똑같다. 결국은 주님을 배척하게 되죠. 믿지 않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내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다면은 주님 눈이 뜨여져서 그 선입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거, 내 자신을 향해서 혹은 타인을 향해서 회개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